자, 오늘 이야기와 함께하는 찬양과 함께 제가 프로그램 맡고 나서 처음으로 모신 분이라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은 창원 문화 발전에 힘쓰고 계신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 테너 이문균 창원문화재단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원 네. 특례시 문화재단 네. 대표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테너 임웅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제가 일전에 또 처음 딱 첫인상을 딱 뵀을 때 엄청 동안이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요? 네, 화면상으로 이제 노인네로 나올 텐데 아니에요. 오늘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촬영을 하시는지 모르시고 일단은 뭐 그런 거에 비해서도 정말 동안이시고 표정이 일단 밝다 보니까 네, 더 인상이 좋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듭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이제 찬양과 함께해서 이제 이문균 대표님, 테너님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으니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노래를 한지 실제로 한 50년 돼가고요. 네. 50년 동안 한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래하다 보니까 하나님 축복 속에 네. 이름을 얻게 된 임웅균입니다. 네. 노래 하나만큼은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루치아노 파바로티라고 있어요. 네, 파바로티. 이 사람한테 옛날에 30년 전에 제가 한마디로 강하게 어필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You are 어필하셨나요? great tenor in the world. 오. I am great tenor in Korea. You know means equal. 또 그래갖고 얼마나 다들 난리가 났는지 이탈리아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1985년도에. 어머. 왜냐하면 제가 무슨 노래를 부르는데 네. 그분이 세계 최고의 테너니까 천년에 하나 나오는 테너예요.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네. 왜 이문균이란 테너는 어떤 노래였냐면 공주는 잠 못 이루고라는 네슨 도르마. 네순 도르마. 빈채로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뒷부분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숨을 많이 집어넣어야 돼요. 개솔린을 자동차에 만땡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만큼 폐활량을 넓힌 상태에서 나와야 되는데 네. 악보상으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음. 빈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본인도 자기 그 부분에 가서 숨을 많이 들여 마시면서 나보러 뭐라 그랬냐면 왜 자네는 악보대로 안 불러 그래서 무슨 얘기냐? 당신도 녹음할 때는 숨을 많이 쉰 것처럼 나도 그 부분에서 숨을 쉬다 보니까 악보대로 안 부른 건 사실이지만 네. 전 세계 누구를 뒤져봐라. 99.9%가 다 이런 스타일로 부르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화가 났어요. 당신이 최고면 최고지. 당신 주장대로만 했다가는 이 노래를 표현할 수가 없다는 얘기로서 내가 You are great tenor in the world. 예의는 갖춰줬죠. 네네네. 나도 한국 최고야. 뭔 소리야. 한국 최고가 세계 최고라는 거 몰랐니? 오. 나는 그런 자존심으로 평생을 살고 있어요. 지금도. 네. 그래서 제가 노래하고 제가 얘기하는 성악적 이론은 300년 만에 처음으로 뚜껑이 열린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블로그를 다루는 사람들 블로거라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문균 벨칸토 300년의 역사의 뚜껑을 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벨칸토 발성을 정말로 알고 싶은 분은 이문균 벨칸토 300년 키워드를 치면은 나옵니다. 거기에 세계 최초로 이론화시킨 이론이 있어요. 네. 그만큼 저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네. 한국 사람이야말로 가무민족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무민족으로서 최고의 노래꾼들은 어디에서 탄생하겠어요? 바로 그래서 우리의 한류가 지금 전 세계를 주류를 이루고 있다. 맞습니다. 춤 잘 추죠. 노래 잘하죠. 거기다 네. 작곡 작사까지 하면서 BTS 같은 젊은 친구들이 나름대로 엄청나게 세계화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모든 가수들은 자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딱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있어요. 어떤 건가요? 가무 민족이되 의미를 담는 가수가 돼야 되고 의미를 포함한 춤을 춰야만 진정한 예술로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근데 요새는 아시다시피 9살짜리, 11살짜리, 13살짜리들이 막 사랑이 어떻고 이별이 어떻고 이런 노래를
부를 때에 저는 굉장히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맞아요. 어떻게 방송에서 이런 걸 이슈화시키고 영웅화시키고 신데렐라처럼 포장하고 동요를 부를 나이에 꿈 없이 살아가는 애들도 아닌데 꿈을 더 심어줘도 시원치 않은 판에 사랑이 어떻고 이별이 어떻고 뭐 찢어지는 가슴이 어떻고 어떻게 변성기도 안 지난 애들한테 그런 노래를 하면서 그걸 영웅화시키냐 이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그거만큼은 이번 기회에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아, 예. 이거는 전 우리 대한민국 방송국을 향해서 명색이 국민성악가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한 사람의 전문 성악가로서 네. 한마디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이번 기회에 CBS가 만천하에 아이들은 제발 동요 좀 부르게 해달라. 좀 뽕짝 트로트 젊은 사람들이 부르고 정말 가슴이 아프고 기쁠 때는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9살, 11살, 13살짜리한테 무슨 사랑을 논하고 이별을 논하고 가슴 찢어지는 고통의 노래를 하냐고. 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강하게 어필합니다. 네, 오늘 어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적인 것들을 또 우리 제일 지금 핫한 BTS가 또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이전에 파바로티에게 우리의 자부심, 우리의 목소리다, 우리도 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셨잖아요, 대표님께서. 아, 그 사람이 그래서 나한테 별명을 하나 지어준 게 있어요. 네. 야, 저놈한테 한마디 했다가 복수를 당했다. 나를 그래서 시칠리아노라 그랬어요. 시칠리아노. 시칠리아노는 시실리 계통에서 활동하던 이태리 유민들이 뉴욕으로 건너갔잖아요. 네. 뉴욕에 건너가서 그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진감래 속에 어떤 자기의 생을 갖다가 행복으로 이끌어갔던 네. 사람들, 우린 코레아노라 그러고 네. 시칠리안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 와중 속에 경제를 이루고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어두운 면도 있었죠. 마피아라는 조직을 만들어냈고. 네. 하지만 지금도 이 뉴욕에 가면은 100만 명의 이탈리아 사람들이 사는데 시칠리아노 계통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경제를 이루고 있거든. 유태인처럼. 오, 그래서 네. 사실은 열심히 산 거로 봐서는 그 뭐랄까 인동초 같은 네. 한국 사람들 어디 가서든지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칠리아노들이 시칠리 섬에 살던 사람들이 어디 가서든지 살아남아요. 스페인이 정복할 때나 프랑스가 정복할 때나 이탈리아가 정복할 때나 그리스가 정복할 때나 살아남아 갖고 오늘날까지도 시칠리아노한테 잘못 얘기한테는 복수당한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네, 대표님께 그날 너무 고쳐줬던 예, 한국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네. 난 그래서 제일 요새 화가 나는 게 축구 잘하다 보면 눈을 이렇게 찢는 우리 폄훼하죠. 네. 아시아인을 네. 참 못된 거죠. 그렇죠. 못됐죠. 그런 거는요. 인문학적으로 교육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창피한 줄 알아야 돼. 맞습니다. 그런 것도 외국에서 가리키는 선생님들이 앞장서서 뭐 유색 인종 폄훼할 게 아니라 사람은 다 평등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 하나 잘났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 거지, 평등한 거지. 그런 의미로 나는 CBS를 언제든지 화이팅, 브라보, 화이팅. 합니다. 네. 이렇게 또 자부심을 가지고 노래를 하시고 이런 과정 안에서 또 대표님의 신앙심이 너무 깊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느끼고 있는데요. 대표님의 신앙심의 시작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신앙심의 시작은 저희 할아버지가 네. 지금은 뭐 세상에 안 계시지만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네. 한자 종자 주자 할아버지신데 네. 신의주 최고의 갑부였어요. 신의주. 여기로 얘기하면은 옛날 이병철 씨, 정주영 씨급이에요. 그만큼 압록강에 흘러내려오는 모든 뗏목에 그것을 가공해서 팔던 목재 회사니까 지금서부터 일제 강점기나 우리 1950년대 초반은요 목재 회사가 재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북장로파가 들어오던 입구가 신의주거든요. 단동을 지나서 네. 거기에서 장로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똑같이 뱃속서부터 장로교를 믿었던 분이고 네. 또 저는 엄마의 자식으로서 믿었고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어느 날 이제 그 전도사님이 저를 그 실족을 시켰어요.
이런 방송 들을 때 전도사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아이들에게 이제 기드온 협회에서 주는 찬송가집들이 있었어요. 네. 성경책들. 네. 그런데 그거 다 무료 배급이었거든. 그때 내 기억에 50판을 갖다가 내놓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0판을 난 분명히 내놨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에요. 네. 그런데 나보러 50판 안 냈다는 거예요. 난 분명히 냈는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68인데 한국 나이. 네. 지금도 제가 저지른 잘못이 잘못이라고 인정하면 그 자리에서 인정합니다. 근데 내가 잘못 안 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라 그러면 지금도 누구 우리 흔하게 얘기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인정 안 해요. 네. 그만큼 고집이 세요. 네. 그날 그래갖고 그 전도사님하고 어마어마하게 싸웠어요. 그럴 수 그러고서 있죠. 나 교회 안 간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혼났어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살살 달래갖고 다시 나갔어. 근데 여기서 목사님 한 분이 또 건드려서 저를. 아이고. 그래서 무슨 뭐 때문에는 여름 성경 학교였는데 네. 성경 학교가 끝나면 시험을 봤어요. 그 당시에. 시험을 봤는데 30몇 명이 그 어린아이들이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네. 컨닝한 사람 적어내라 그래갖고 네. 어떤 한 놈이 내 이름을 적은 거야. 나를 하셨어요? 미워했나 봐 장난삼아. 안 나 컨닝 하셨는데. 난 말이 안 되죠. 그건 하늘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나가 알고 다 만인이 아는 건데 30몇 명 중에 왜 한 놈만 썼냐고. 만약에 근데 다른 아이는 한 열 몇 명이 썼어요. 걔는 내가 봐도 컨닝 한 놈이야. 나도 썼어요. 걔 컨닝했다고. 근데 내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그 많은 30명 앞에서 저의 모든 자존심을 무너뜨린 거예요. 나와라. 인민재판식으로 자하 비판을 시켰어요.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컨닝 안 한다고. 그때 내가 온 욕을 다 했어요. 목사님한테. 온 욕을 다 하고서 나왔어요. 집으로 가갖고 대학교 4학년 때까지 교회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잠깐의 방황기를 거치셔서 잠깐 정도가 아니에요. 꽤 네. 길죠. 쪼개 길죠. 그러면은요 6년에다가 10년에 11년간을 방황을 시켰죠. 네. 그럴 때 하나님이 저를 안 돌아오니까 결국은 이 방송을 들으실 때 또 한 번 좀 참고로 하셨으면 네. 하도 강팍하고 고집이 센 놈이니까 하나님이 치셨어요. 어떻게 치셨냐면 의사 장티푸스라고 살모넬라균에 의한 장티푸스를 2번이나 앓게 했어요. 그리고 집을 도산을 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집이 2차 오일 쇼크 때 완전히 망했어요. 네. 그래갖고 나락으로 빠졌지. 연세대학교 음대에서 최고로 잘 살던 학생이었는데 엄청나게 부자였는데 갑자기 돈 한 푼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병까지 얻었으니 네. 지금도 그 여파가 있어요. 정말요? 지금도요. 지금도 제가 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좀 뭐 매운 거나 좀 너무 과식을 하면 금방 그 나름대로 배에 어떤 신호가 온 거라 좀 고통을 당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에 지금 이제 제 친구가 있는데 전도사 생활할 때에 네. 제가 찬양대 솔리스트로 있을 때 목사님이 직접 오셔서 안수기도를 해주셨고 네. 그 친구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39도에서 40도를 1개월간 그 체온이 고열을 시달렸다는 거는 그건 죽기 일보 직전이었거든. 원래 40도가 넘어가면은 몸이 좀 녹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알코올 찜질로 아이고. 열을 내렸어요. 약으로 안 되니까. 네. 그런데 그날 네. 한 달 동안 입원을 했는데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불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그러더니 다음 날 새벽에 간호사가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던 간호사예요. 이문균 내가 대학교 4학년 때니까 뭐 이문균 씨, 이문균 학생 막 깨워요. 그래서 갑자기 새벽 4시에 깨우는 거예요. 병상에 둔 있는데. 네. 지금요 정상 온도로 떨어졌다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 기도를 받을 때 뭐라 그랬냐면 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요 강팍하게 안 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열심히 살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날 살려준 거예요. 그것도 장티푸스 2번 1개월 사이에 2번을 앓게 한 거예요. 2주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일주일 만에 또 재발해갖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뭐라 그랬냐면 인제는 잘못하면 가망이 없다. 조심해라. 야, 내가 그때 생각하면
그래갖고 그 친구하고는 그저께도 통화를 했는데 네. 그때의 그 불같은 성령이란 말이요. 네. 나는 인지를 했던 사람이에요. 음. 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할 때 그 응답으로 어떻게 한 달 내내 40도로 오고 가던 몸이 하루아침에 그 기도하고 내 친구 또 목사님이 기도했다 그래서 불 같은 게 그건 경험한 사람만 알 거예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오더니 잠이 들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새벽 4시에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 그러니까 뭘로 표현해? 나는 그건 불 같은 성령이라고 보는 거지. 그렇죠.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때 정상으로 돌아오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조금이라도 죄지면 죄송하다고 꼭 회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아팠으니까. 인간인 이상 네. 뭐 제가 죄인이 아니라고는 부정을 안 해요. 아, 그럼요. 뭐 사람을 살다 보면 누구를 미워할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그럼요. 제가 워낙에 다혈질이다 보니까 아.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도 잘했어요. 음. 특히 우리 집사람이 참 그걸 참고 40년을 사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나와서 한바퀴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집사람 마음 좀 풀게 해주고요. 그러면 지나가 따르릉 와요. 어디야? 그러면 왜? 그러면 이제 된장국 끓여놨으니까 빨리 들어와서 밥이나 잡수세요. 그 이제 서로 또 부부 그래서 부부라는 게 난 이렇게 생각해. 미운 정 그냥 칼로 물 밴다는 말이 맞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수많은 유혹이 많아요. 지금도 있고. 그럼요. 그런데 하루하루 참는 거가 사실은 재미가 없어요. 인간적인 재미는 없이 살아요. 솔직한 표현으로는. 근데 제가 자랑할 거는 하나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을 그 미인을 주신 거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 우리 집 사람 세계적인 미인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 두 딸을 너무 공부를 잘 시켜줘 갖고 우리 집 사람이 물론 저는 돈은 잘 벌어다 줬죠. 예. 그런데 그 두 딸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너무나 하나님의 기업 아니겠어요? 네. 그 아이들을 잘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더군다나 요새 그 아까도 뭐 기도 중에 그랬지만은 팬데믹 상태에서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두 딸 위해서 기도하고 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창원문화재단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식탁에 앉으면요 나 혼자서 기도가 너무 길어.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도 밥 먹을 때 보면은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뭔 기도하는지 그 사람들은 모르죠. 맞아요. 지금 간단하게 얘기했지만은 말을 서술하면 최소한 1분 30초, 2분이 걸리는 거예요. 식사 기도가. 예, 옛날에는 그래서 여기 대표 오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용한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고 먹었는데 얼마나 빨라. 제가 한 그럼- 10초도 안 걸리잖아. 저도요. 요새는 한 1분 30초, 1분 이상이 걸리니까. 그런데 그거 자체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이 팬데믹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 강철 같은 철갑으로 내 주위, 나의 주위를 감싸주고 가족을 지켜주고 직원들 지켜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매일 감사하고 직원들한테도 꼭 그 얘기해요. 무엇을 믿고 하든 간에 뭘 먹고 마시든지 항상 믿음 속에 기도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꼭 필요하니까 뭐 그 얘기를 강조를 꼭 하니까 기도들 많이 하려고 노력들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이만큼 창원문화재단이라든지 뭐 가족이라든지 본업이신 테너라든지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계시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중에 가장 요즘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요새 와서 여기 창원문화재단 대표로 와서 하는 사업 중에서는 어린이 문화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더 특히 많이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가 가곡의 성지예요. 창원 마산이. 예.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귀가 호강하네요. 이은상 선생님하고 내 고향 남쪽 바다 그리고 나의 살던 고향은 많잖아요. 많아요. 그리고 뭐 선구자를 작곡한 조두남 선생. 네. 그리고 제가 여기 마산 작곡자분 거를 노래한 것도 있어요. 애모레는 노래도 있고. 네. 여기는 보면은 가곡의 성지인데
가곡 활성화에 그리고 또 이수인 얼마 전에 작곡하신 이수인 선생님의 곡 중에 제가 대히트를 시킨 게 있어요. 네. 내 맘의 강물. 내 마음의 강물.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내 맘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저요 지금 10개월 만에 노래하네. 너무 좋은데요? 아니 그냥 마이크 대고 서니까 본 직업은 어떻게 속일 수가 없네. 10개월 만이신데도 10개월 만에 한 거예요. 소리가 이거는 지금 100분의 1도 안 낸 거죠. 왜냐하면 진짜 내면 이 스튜디오 다 떠나가요. 그러니까요. 마이크 우리 음향 감독님은 지진 날 거예요. 빨간 선으로 다 넘어가고 이 비싼 마이크 다 버렸다고. 저희가 또 걱정하지 말고 아무 때나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렇습니까? 다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이 요즘은 어린이 문화 쪽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어린이 거죠? 문화하고 가곡 네.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선 가곡 축제를 하고 있고요. 네. 그 6월 달에도 굿모닝 한국 우리 가곡이라는 걸로 해서 크게 한 판 또 벌립니다. 그리고 5월 5일은 네. 마침 지금 CBS에서도 공동 주최하려고 어린아이들에게 꿈을 실어주는 프로그램을 또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어린이가 있어야 어른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백날 돈이 많고 그러면 뭐합니까? 맞습니다. 나름대로 자라나는 그 새싹들 또 자식들 그 아이들 보면서 미소를 짓고 또 부모님들이나 그 젊은 사람들 심차게 살게끔 해주는 게 어른들의 어떤 임무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 속에서 사랑을 느끼고 행복을 느낀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새는요. 어저께 네. 모 방송국에서 OECD 국가 20개국 중에서 조사를 했는데 하나같이 최고의 행복한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했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이 11번째 뭐라고 썼냐면요. 돈이래요. 너무나 나 충격받았어요. 마음 아픕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 어린애들한테 가요를 틀어놓고선 사랑 얘기나 이별 고통 얘기나 노래하게끔 하는 것이 지금 매스미디어의 주류고 네. 이게 말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젊은 아이들에게 영끌을 해갖고 집을 자꾸만 사게 하고 이게 그러면서 지금 이자는 올려가고 맞아요. 영끌해갖고 했던 젊은 친구들은 지금 멘붕에 빠지고 맞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런 현상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돈 하는 어른들이 자식들에게 돈 가르치면서 너는 몇 평짜리 사니? 네 아버지 차는 뭐니? 너 지금 메고 있는 거는 명품이니? 이따우 된장녀 된장 놈이라는 얘기나 나올까? 남이라 그럽니까? 된장 남이라고 할까요? 그런 표현까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블로거들은 뭐 저 유튜버는 가짜 갖고서는 진짜라고 거짓말하다가 걸려갖고는 맞습니다. 망신당하고 있고 이게 무슨 현상인 걸 누군가는 일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의 지식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린이 문화사업 다 죽인 인물들이 대한민국 메이저급의 방송국들이었고 언론들이었고 실질적으로 그 앞장을 서야 되는 지식인들은 전부 침묵을 지키고 있고 교수들은 다 뭐하고 앉아있고 어린이날 없앨라 그럴 때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제가 나선 거 나 오늘 자랑하는 게 아니고 네. 저는 세계 청소년 상을 받은 사람의 미국 대통령상을 5월 5일은 분명히 이문균이가 만들어낸 거 사실입니다. 방정한 이후에 5월 5일을 없앨라 그랬어요. 네. 우리나라 정부에서. 네. 그래서 식목일은 없어졌고 네. 어린이날 5월 5일 휴일을 존속시킨 인물이 누구냐? 테너 이문균입니다. 네. 그러면 일개 예술가 성악가가 만들어냈는데 여러분들은 나보다 힘도 많고 능력도 많은 사람들은 왜 침묵을 지켰냐 이거예요. 그만큼 지금 거의 썩어가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지식인이요 신앙인이요 신앙인들 가짜 많아요.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 그랬는데 한마디로 해서 10,000원짜리 유엔 유니세프나 이런 데로 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이쁜 거예요. 그것마저도 인색한 부자가 얼마나 많아. 그렇죠. 예? 그리고 슬픈 여인들 얼마나 많아요. 매 맞아가면서 그래 억지로 그리고 배가 고프면서 자식들과 동반 자살하는 사건까지도 나오고 돈이 없어서. 맞아요. 그리고 엄마라는 사람이 무슨 친구들하고 놀다가 애는 굶어서 죽게 만들고 아이가 있어야 가정이 있고 자기도 있고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방송을 통해서 내 노래 듣는 거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솔직히 이건 녹음한 지도 꽤 오래된 것들이에요. 예? 나는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생각해요. 노래도 좋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심성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연자맷돌에 목을 매어 갖고 바다에 떨어뜨리는 죄가를 받지 말고 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만큼 부자가 되지 말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자가 베풀지 않고 살면은 낙타가 하늘 저기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네. 우리나라 재벌들 이름 남긴 사람 별로 없어요. 20년 지나면요. 대한민국의 최고 부자였던 사람 이름도 다 기억을 못해요 지금. 예를 들어요. 김갑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일제강점기 때 최고의 갑부. 저는 못 대전 들어봤습니다. 일대가 전부 벌써 모르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였는데. 네. 모른다고. 그럼 이병철, 정주영이라는 분들은 우리 나이 또래나 알지. 지금 10대 애한테 물어보세요. 모르지. 10대들은 모를 수 있죠. 이재용은 알겠지. 이재용은 알겠죠. 이재용은 지금 살아 계신 분이니까. 네. 근데 이병철 씨와 정주영이가 없다면 그분들이 있었습니까? 없죠. 없죠? 네. 근데 벌써 그분들도 수많은 일을 했지만 벌써 잊혀져 가잖아. 네. 근데 동요 작곡자 이수희는 아직도 이름이 있어요. 앞으로. 예? 맞아요, 동요. 맞아요. 그리고 나 이원수 선생은 많이 알아요. 그래도 나의 살던 고향은 예? 내 고향 남쪽 바다 이은상 선생이 썼어. 그러면 네. 그거요? 김동진 선생. 예술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 거거든. 그래서 이런 작품을 쓴 사람도 남지만은 가진 자가 더 남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게 메디치 가문이었다는 거야. 메디치 가문을 모르면 지식인이 아니지. 네. 르네상스를 통해서 전 유럽의 예술을 끌어올렸던 인물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문학이 발전을 했고 그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보다도 못했던 인물들 지금은 눈을 찢지만 걔들은 화장실 베르사유 궁전에 화장실도 없는 거 아시죠? 알죠. 유명한 일화잖아요. 그러고 아무데나 저기 버려갖고 패스트가 그냥 만연하고 네. 그냥 세수하고 뭐 얼굴 씻고 더러운 오물을 그냥 창가에다 버려갖고 모든 머드 장군처럼 말이야. 그 저기 파리 시내 전체가 그냥 하수도를 만들어냈고 네. 그 무식한 자들이었거든. 한국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깨끗하게 살아갖고 오죽하면 청계천 같은 데서도 빨래를 60년 초반까지도 빨래할 정도로 깨끗한 물이었잖아. 맞아요. 그렇잖아요. 깨끗한 그런데 물이었죠. 그들이 우리를 앞장서는 이유는 뭐냐면 가진 자들이 돈을 내놓는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가진 자들이 돈을 내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름은 메세나 협회라고 이름을 딱 걸어놨지 않습니까? 메세나도 마찬가지도 말 그대로 그때 고대 시대 때에 그 돈을 내놔서 예술을 키워준 사람 이름을 따랐잖아요. 그 우리나라는 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다 만들어 가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난 그래서 이런 방송 들으실 때 가진 자들, 장로님들, 목사님들은 가진 분들이 아니죠. 네. 장로님들 교회에서 헌금 좀 많이 하시고 아이들 그 저기 찬송 작업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하고 난 지금도 그 좋아하는 단일종이 땡땡땡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그 엄마가 읽어주시는 성경책 얘기를 하면서 그 찬송가 부르면서 그런 노래들 많잖아요. 맞아요. 네. 요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요새는 약간 리메이크해서 만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노래들이 나를 인생을 갖다 이끌어온 거거든. 그런데 진짜 요새는 가스펠도 심각해요. 주님의 찬양 얘기는 없어. 그 중에 하나 내가 일갈할 게 하나 있어. 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들이 없어 가사에. 얼마나 무식한 짓 한지 몰라요 이거. 2절은 딸을 집어넣었어야지. 네. 그래서 나는요. 내 제자들 시킬 때 야 2절 딸 너희들은 내 딸들이라 집어넣어라. 바꿉니다. 오. 그러고 찬송 중에 네. 왜 자꾸만 자비라는 용어를 씁니까? 자비. 예, 자비 좋은 말이죠. 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라 그러지. 사랑. 우리의 이미지와 우리의 생각을 해서 그거는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맞습니다. 1번이죠. 그렇죠. 그건 타 종교에서 쓰는 멋진 용어지. 그것까지 갖다 쓰라 그런 말은 없었거든. 맞아요. 그 용어 선택에서도 좀 그 내가 보기에는 신학에서도 이 번역하는 사람들도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 예? 심판론만 얘기하지 말고 네.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통해서 네. 서로가 사랑하게끔 해서 베풀고 그러다 보면 가사도 그런 가사가 나오고 그런 좋은 가사를 쓰는 가사가 있는 반면에 또 좋은 작곡이 나올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면 젊은 아이들의 마음을 좀 더 윤택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갔을 때 베푸는 어른들이 될 수 있게 그렇잖아요. 네. 지금은 시인도 죽은 사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사회가 되면은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각성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런 점에서는 목사님들도 저기 어떤 목사님은 너무 6,70만 원짜리 와이셔츠 입고서 저기 설교하시대. 예? 탐브란 같은 거는 되게 비싸요. 마이크 들고 있으면 약간 국기 모양으로 빨강 파랑 뭐 표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 톰브란 거거든. 아하. 그거 6,70만 원짜리예요. 난 그거 보면 시험 들어. 시험 들죠. 시험 들어요. 거기다가 어떤 분은 뭐 롤렉스 차고 이건 뭐 편집 당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런 거 편집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목자들도 가끔가다 이상한 분들이 있어갖고 마음에 상처를 준다니까. 장로들이 갖고 있는 돈을 갖다가 자기들 위세 떨 때나 쓰기 때문에 문제야. 베푸는 자들이 드물다 보니 지금 이 경남 지역에도 정말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 참 많아요. 근데 왜 성당은 안 망하는 줄 아십니까? 왜요? 성당은 모든 헌금을 대주교에게 보고를 해서 나눠주게 돼 있어요. 아. 자체 내에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우리나라 교계는 서로 각자 종파가 다르다 보니 네. 중심점이 없잖아. 그 수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자립 못하는 교회가 지금 50~60%가 넘어요. 특히 팬데믹 쪽에서는. 그러면 뭐 하냐고요. 외부 쪽에 선교하는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내부에서 골마 터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헌금 많이 들어왔다고 자기 교회의 사업에만 쓰지 말고 네. 미자립 교회들 거기를 눈여겨봐서 뭐 막말로 말해서 무이자로 야 내가 빌려줄 테니까 니네 조금 자립이 되면 10년 후에 갚아라. 갚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네. 이자 놀이 안 하면 돼요. 맞아요. 나 참나 이런 얘기들이 나는 방송에서 편집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가 괜히 인터뷰했나 어느 때는 후회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막상 실제로 적용을 시키기가 좀 어려운 얘기다 보니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 정도 이름이면 난 책임을 걸고서 이름을 걸고 하는 얘기니까 네. 웬만하면 틀어서 네. 뭐 김현정 뉴스쇼만 멋있습니까? CBS에서도 제대로 일가라는 사람 네. 어린이날 없앤다 그럴 때 그 목사님들 다 어디 가셨어요? 그 수많은 학부형들 다 어디 갔었어요? 일개 성악가가 나서 갖고 해결하냐고? 이건 진실이에요. 팩트야. 그래서 나는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네. 많이 그 답답하실 수 어린 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놔두시고 돌아다니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네.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네, 안타까운 현실도 다 짚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곡 마지막 1부 마지막 곡으로 벌써 한 곡, 끝났어요? 1부 마지막 곡으로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1부 마지막 곡으로는 아까 말씀 언급해 주셨던 애모 들으면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뵐게요. 내 생각에 잠겼는데 내 맘 허공 테너 이문균 저희 창원문화재단 대표님의 곡으로 시작했습니다. 저희 또 여기 저 유튜브를 보는데 거기 또 댓글이 여러 개가 달렸더라고요. 댓글에서 공감되는 댓글 몇 개 가져와 봤어요. 저희 첫 번째로 성량이 너무 풍부해서 음을 자유로이 다스린다. 또 이런 호소력 있는 성악가가 나오기가 그리 쉽지 않다. 오래오래 노래 불러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격찬이네.
네, 저희도 너무 공감하고 다시 한번 노래 지금까지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실용음악과 보컬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점에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노래를 한 지 꽤 오래됐다 보니까 목소리가 조금 죽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정말 하나도 그런 성향이 하나도 없으시고 쭉쭉 뻗어나가는 소리가 정말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앨범이 좀 많으시잖아요. 네, 그 앨범 중에서 가장 좋아하고 좀 즐겨서 듣는 곡이 있으실까요? 사실은요. 네. 내가 그게 가장 난처한 질문이더라고. 모든 곡이 좋은데 그 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는 것처럼 맞습니다. 한 곡 한 곡을 정말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능력을 다해서 불렀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저는 애창곡은 없어요. 음. 그 참 재미난 얘기인데요. 네. 진짜 프로페셔널 싱어는 네. 애창곡이 없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가끔 어떤 분들은 당황해해요.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곡을 부르셨는데 애창곡이 없어요? 그러면은 아니 다 애창곡이에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특별하게 콕 집어서 네. 얘기하기에는 그러네요. 뭐 그런 말을 하죠. 그 대신 굳이 네. 하라면 내 핸드폰 컬러링에 네.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그 노래 하나만큼은 이제 일부러 가사가 워낙에 좋아서 음. 핸드폰 그 컬러링에다가 포함시켰죠. 가사가 마음에 드셔서 이제 핸드폰 컬러링까지 할 정도로 그 노래는 좋아하신다. 하지만 저도 공감하는데 정말 어떤 곡이든 내 곡 중에는 안 아픈 곡, 안 좋은 곡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최선은 다했기 때문에 네. 아깝다 뭐 이거는 뭐 요것만 아깝다 그런 생각은 없어요. 네. 멋집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앨범이 많은 그 수만큼 예전에는 뭐 성산 아트홀에서는 물론이고 이번에는 노태우 대통령 추모곡도 불러주시고 많은 무대에 서셨을 텐데요. 네. 그 무대 중에는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을까요? 내가 무대 중에 가장 기억 남는 무대는 LA에 네. 6,600명인가 들어오는 엠피티아토라는 그 엠피 그 극장이야. 티아토로 이렇게 네, 하잖아요. 시어러. 이렇게. 나 발음이 헷갈리네. 이태리 말로는 티아토로인데 거기서 제가 MBC에서 나왔던 성공시대에 이민 1세대, 2세대가 막 우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눈물 젖은 두만강을 불렀거든요. 5곡인가 밀양아리랑 박연폭포, 여자의 마음, 후니쿨라, 타양살이, 두만강. 박연폭포는 안 불렀다. 5곡을 네. 불렀는데 네. 그때 그 반응이 네. 그렇게 기억에 남아요. 반응이 왜냐하면 이민 생활하면서 삶의 힘든 과정을 설령 성공을 했더라도 네. 고향의 노래를 그날 아이러니컬하게 트롯 가수를 안 데리고 갔어. 오히려 트롯을 내가 부른 거예요. 근데 곡 해석을 성악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네. 그런데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나 봐. 어떤 번은 막 눈물 흘리고 글썽거리고 그러면서 그 나름대로의 그 박수가 네. 그렇게 기억에 나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평양에서 공연을 했던 건데 네. 평양 공연 때에 노래했을 때도 그 여태까지 그 수많은 대한민국 최고의 탑 클래스들이 갔어요. 많은 분들이 갔죠.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들 중 국민 가수들도 갔고. 네. 근데 그분들 표정 하나가 안 바뀌고 박수만 로봇처럼 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자랑은 아닌데 네. 내 거는 웃으면서 쳐요. 왜냐면 거기에 목련화를 불렀는데 나는 몰랐죠. 목련화가 이북의 국한지. 산목련이에요. 맞습니다. 진달래가 아니고 되게 네. 진달래꽃인 줄 알아요. 아니고 아니에요. 산목련이에요. 네. 근데 산목련인데 목련화라는 거하고 말이 이미지가 똑같으니까 네. 그 노래를 들을 때서부터 벌써 분위기가 바뀌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엄마가 신의주 분이라고. 네. 제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 남남북녀의 자식으로서 네.
북녀 남남이죠. 남남 북녀의 자식으로서 반쪽은 북쪽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야. 너무 좋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다는 게 맞는 게 그들도 가무민족이에요. 노래를 잘해서 박수를 친다는 것보다는 내가 얘기한 그 멘트에서 감동을 받았나 봐. 남남 북녀의 자식으로서 저의 몸에 흐르는 피의 반은 북쪽의 피가 흐릅니다. 야, 근데 나도 생각지 않게 나온 거거든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건 입에서 맞아요. 그건. 이렇게 그날 분위기가 사실은 살벌했어요. 살벌하다고 에피소드가 하더라고요. 있거든요. 음.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고혈압으로 쓰러져 갖고요. 지휘자가 없이 노래한 거예요, 그게. 그 50명의 오케스트라를 내가 3시간 반 동안 조율을 한 다음에 클라리넷을 부르는 연주자를 손만을 흔드는 로봇 지휘자야. 네. 언제 참고돼서 임웅균 평양 공연 치면요. 그 지휘자는요. 원래 지휘자가 아니에요. 지휘자는 평양중앙병원으로 실려갔다니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그건 난 노래를 해야 되니까. 왜 그러냐면 트롯과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뽕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네. 가요는 쿵쿵 딱딱 쿵쿵 딱딱 시작하면 리듬이 드럼이 지휘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웬만하면 그냥 끌고 갈 수가 있어. 근데 가곡은 느렸다 빨랐다 박자가 변화가 되잖아. 네. 리듬이 변화가 되잖아요. 오 내 사랑 목련아 이게 아니잖아. 네. 오 내 사랑 아니 갑자기 느려졌다 빨라졌다 그러니까 지휘자 없으면 안 되잖아. 맞아요. 앰뷸런스를 실려갔어. 야 3시간 남겨놓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걸 어떡하지? 하나님 그 노래 부르기 전까지 지휘하느라고 목소리가 가버린 거야. 왜냐면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자기들도 당황스러운데 나도 당황스럽잖아요. 노래는 해야 되는데. 그 내가 막 질타를 했을 거 아니야. 이 부분에서 왜 멈춰줘야지. 자꾸만 드럼 리듬대로 가십니까? 요거 안경 표시해갖고 주의를 가지세요. 그러니까 잔소리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들도 짜증나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나도 안 해요. 나 오늘 노래 안 하겠어요. 노래 안 하고요. 여러분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남쪽의 대표로 온 사람들인데요. 서로의 감정을 억누르고 해야죠. 그쵸. 여러분들이 정 나에게 어떤 나름대로 협조를 못 해준다면 저가 어떻게 노래를 할 수 있겠어요. 저도 노래 못하죠. 그렇게 하고서 판단 내려주세요. 제가 10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나 대기실에 가서 나도 오늘 출연할 건지 안 출연할 건지. MBC 비상 걸렸지. 그러니까. 나 왜냐면 그래 왜 쓰러졌으니까. 네. 거기다가 테너 이문규는 합의가 오케스트라하고 합의가 안 되면은 노래 안 한다 그러지. 예? 남쪽 대표로 성악가가 갔는데 그냥 한 5분도 안 돼 갖고 악장에 오셨어요. 다행입니다. 아유 저희가 그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지휘자가 갑자기 쓰러지시는 바람에 당황해서 서로 간에 어떤 의사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제 얘기대로 클라리넷 선생님을 앞에다가 지휘자 놓고 그분이 하지 말고 악장님이 그냥 선율 기억하셨죠? 그러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선율대로 가시면 그냥 가게 돼 있습니다. 나하고 서로 소리를 경청을 잘 하셔서 가자고 이렇게 돼 갖고 대박을 쳤잖아. 그거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요. 네. 그날 원래요. 나 저기 팔뚝 잘릴 뻔했어요. 고려 호텔 창문을 열다가 통창인데 굉장히 커요. 알루미늄 샷으로 했는데 그쪽에 그 좀 엉성한 기술진이었는지 그 날카로워 그 각이 진데가 열다가 바람이 확 닫힌 거예요. 그 팔을 찌르고 지나간 거야. 그 피가 막 철철 흐른 거예요. 진짜 노래 못할 뻔했어. 그래갖고 응급 처치하고 네. 그날 거기다가 지휘자는 누워 있고. 앰뷸런스 실려갔지. 예? 네. 그러고서 노래 하려니까 나 노래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요. 네, 산 넘어 산이었네요. 아, 나 그때 생각 그래서 그게 기억나요. 아, 진짜 정말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어느 누가 기억을 하나. 난 노래할 때마다 이 찬양곡 부르다 보면요.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특별한 순서를 맡아서 가다가 내 자동차 뒷문이 다 열려갖고 안 닫혀갖고는 영하 10도 11도의 한강 그 88 그 고속도로 있잖아요. 88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 그 찬바람 맞으면서 순복음교회에 가서 네. 노래한 적이 있거든요.
갔는데 지휘자가 없어. 연습 끝나고 내려갔대. 네. 어머야. 아니 연습도 안 하고 크리스마스 특집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해요? 그건 집에 올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앞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 저기 국수집으로 하던 집사님이 네. 교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나 오늘 저기 특별 찬양하러 왔는데요. 뭐 지휘자도 없고요. 오케스트라 다 저기 자기 할 일 하러 뭐 나 리허설도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려고 그러니까 에이 교수님 국수 맛있게 말아 드릴 테니까 꼭 하고 가세요. 그래서 거기에 감동을 먹어갖고 다시 들어갔는데 일렬 동대로 이거 거짓말 안 붙이고 일렬 동대로 부목사 진도서부터 관계자들이 임 교수 어디 갔냐 이거야. 그하고 조영기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저기 우리 임 교수 화나게 했다며 집에 갈라 그랬다며 저 여기 왔잖아요. 그 대기실에 계시던 12명의 인원들을 다 다른 방으로 옮겨드리고 나를 독방을 쓰게 하면서 그날 거룩한 성을 불렀어요. 어마어마하게 속칭 하나님이 임하신 거야. 뭐 댓글이 너무 많이 좋게 일본 전 세계로 위성으로 나간 거거든. 그래서 내가 그날 노래 안 했으면 특별 순서가 없을 뻔했거든. 그때 마귀가 자동차 뒷문까지 다 망가뜨려 놓고 네. 못 올라가게 하고 그때는 내가 인제는 경험이 있어서 너 또 따라왔니? 너 임마 야 이 마귀놈아 마귀 X야. 너 웃기지 마. 네. 네 정체를 알거든. 오늘 대박이다 대박. 너 따라다닌 거 보니까. 네. 근데 대박 쳐요. 내가 그렇게. 그런 간증거리가 꽤 많아요. 이렇게 마귀가 따라다니면 더 공연이 어느 날 성공하고. 악보를 집에다 두고 왔다든지 네. 여기 넥타이 비슷한 보타이라 그러잖아요. 나비 넥타이. 그 잊어먹고 온다든지 아유. 연주 가방이 없어졌다든지 많아요. 그러면은 난 일부러 그때는 또 옷이 없으니까 네. 찬양대복 달라고 빌려 입고서 아주 그때는 와. 겉으로 가려지니까 테너 이문균만 보이면 되니까 사실은 나는 정장을 입고 왔는데 네.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그때도 또 대박을 쳤지. 그렇죠. 그런 복장도 하나하나까지 다 은혜로 만들어 주시는. 나는 와. 그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요. 음. 제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이 또 하나 있어요. 네. 마귀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네. 모든 일은 술술 풀리게 돼 있다. 아. 마귀에 대해서 겁먹지 말고 네. 이게 마귀라고 정체성을 확실히 파악했을 때는 겁먹지 마라. 마귀- 그거는 이긴 네. 거다 벌써. 마귀를 파악만 하면 이긴 이긴 거다. 거예요. 음. 예.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자꾸만 자기 탓으로 돌린다든지 주변 환경 탓으로 돌린다든지 이러면 진짜 무너지는 거지.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지. 네. 그 심정이 무너지게끔 노리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또 이제 대표님께서도 사실은 그 마귀의 장난에 넘어갈 뻔한 약간 위기의식을 느끼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 살면서 그런 게 없다면 생 거짓말이죠. 예를 들어요. 네. 아니 무슨 중요한 음악 할 때도 뭐 마누라하고 부부 싸움을 하게 만들어. 아, 아니 진짜 그거 황당한 거예요. 근데 마귀가 누구를 노리냐면요. 네. 항상 제일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혀. 가까이 있는 사람. 예. 음. 그래서 믿는 자가 부부 싸움이 잦아지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줄 시기가 왔다는 거야. 아, 정말인가요? 오히려 거기에 말려 들어가고 부부 싸움 해갖고 산다 안 산다 이러지 말고 드디어 내가 축복받을 날이 왔구나. 얼마나 내가 큰 놈이 될 거가 시기가 생겨서 네. 뭔가 저 사람이 클 것 같으니까 마귀놈이 장난 놀러 너를 괴롭힌다는 걸 그때까지도 모를 경우가 있었어요. 내가 아니, 모를 때는 온 욕을 마누라한테 다 퍼붓는 거지. 그냥 상처 다 주고. 근데 그 이후서부터는 네. 이제 뭔가 시비가 들어오죠. 집사람도 사람이니까 좀 남편이 고지고대로 사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불만이 터뜨리면 보통 때가 젊었을 때 막 싸웠는데 이제는 그래 흔하게 얘기해서 넌 떠들어라. 난 모른다. 그리고 나가는 거야. 쓱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반성을 해. 어이구 마귀 새끼가 우리 마누라를 괴롭히고 있구만. 흔들어대고 있구만. 네. 야 내가 이거 알았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그래.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러면 들어가면 집사람 웃고 있어요. 진짜로 나 간증이 되게 많아요. 어머 어머. 너무 그래서 신기하네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줄 기가 막힌 팁은 네. 마귀의 정체를 알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무르익기 시작한 거고 마귀의 정체를 간파할 정도의 능력이 됐다면
큰 일을 벌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자신만 있으면 음. 뭔 일을 껴고 진짜 만사 형통한다는 거지. 와, 마귀의 정체를 파악하면 무엇이든 이루어진다. 그러고서 주님과 함께 위드 주님과 가시지. with God. 그 하나님하고 함께 안 가고 마리의 정체만 알고서 지 능력만 믿고 가지 말고 네. 하나님한테 따질 땐 따져야 된다니까. 제가요 다 알았는데 왜 하나님 저 가만 놔둬요. 내신 갖고는 안 되는 거 뻔히 아시잖아요. 그러면 에이 이제 저 다 했는데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네. 이제 마귀의 노름에 놀아나지 않는 네. 우리 찬양과 함께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이제 대표님의 요즘 제일 큰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볼게요. 기도 제목은 무조건 저희 집사람이 계속 건강하게 살면서 수훈장 구역장 역할, 집사람이 권사님 나보다 더 높아요. 네. 저는 뭐 장로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바쁘셔서. 그냥 집사를 한 건데 네. 지휘를 하다 보니까 난 계급에 대해서 난 솔직히 장로도 관심도 없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권사님으로 그 사랑의 교회에서 큰 역할을 많이 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 사역을 하려면 강건한 육체와 명철한 지혜를 허락하셔서 네. 주님 사업하는데 앞장설 수 있게끔 어떠한 병마도 침투하지 못하게끔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꼭 한마디 붙입니다. 네. 제가 주님께 충성합니다. 2개지 사실은. 네. 원래는 3개예요. 근데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2개만 얘기할게요. 저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강건케 하소서. 네. 왜냐하면 제 직업이 지금도 인터뷰 중에 느끼셨지만 대단한 정열가예요. 네. 나이가 68세인데도 68세로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전혀요. 예. 그러다 보니 욕심도 많아요 아직도. 그런데 그러다 보면 시험에 들 확률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결케 해달라는 게 제 간구고 네. 강건하게 제 육체를 관장을 해주셔서 네. 좋은 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도? 네. 원래 제가 찬송가 100곡을 녹음을 남겨놓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23곡만 우선 녹음을 해놨어요. 다른 방송국에서 녹음한 것까지 다 합치면 한 36곡 정도가 넘는 것 같은데 100곡을 아직 못 채웠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른 시간대 간증할 게 좀 있어요. 23곡밖에 못 채운 이유가 다 있는데 그것도 내가 마귀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지금 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완성하는 게 제 목표고 창원문화재단에 있다 보니까 네. 제가 있는 곳에 어떤 환란이나 쓸데없는 병마들이 못 들어오게끔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요새 삶의 목표입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기도 제목이고. 네, 이렇게 또 사모님께서 기도하시듯이 체력 강건하자, 열정이 과하지 않게 정결케 해달라, 또 명철한 지혜. 명철한 지혜, 그리고 강건한 체력,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찬송 100곡 네. 만들기 요 네. 정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창원문화재단에서 환란이 오지 않게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창원문화재단 직원들 직원들 이제 식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아. 내 주제에 국가를 위해서 하기에는 내 그릇이 자기 그릇만큼 허락을 했으니까 내가 여기서 근무하는 동안만큼은 네. 큰 규모로 봐서는 창원문화재단 직원들이 140명이에요. 많아요. 네, 이 직원들이 별탈 없이 네. 잘 이 팬데믹 상태를 견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창원문화재단이라는 단체를 이끌어 가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그릇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기도 제목들 저희 가족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창원문화재단 이문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오늘 이문균 대표님 가장 추천하는 곡으로 사랑하는 마음 아까 말씀 주셨었는데 그 곡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괜찮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